네, 여러분 전도 해봤어요? 전도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렇대요. 캐나다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을래요? 오케이, 가면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있는 이 아저씨가 참 사람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내가 이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리고 정말 믿을 것 같아서 그 아저씨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아저씨가 감사하게 예수를 영접하면 할렐루야죠. 근데 만약에 싫어요 하면서 당국에다 보고를 하면 그 사람은 아우지 탄강이나 아니면 목숨을 잃습니다. 사형입니다. 전도라는 게 그래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카타콤이라고 땅 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서로 은밀히 알아보는 방법을 찾았어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 우리는 한국말로 물고기, 생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로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익두스라 그래요. 그래서 익두스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당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우이오스 소테르라는 말을 써서 Jesus Christ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을 익두스라는 그림을 통하여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벽에다 저 예배드리나 보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편안하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호예요. 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 이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고백은요 이들의 전부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예요? 그 외아들, 지금 외아들에서 멈췄어요. 외아들, 처음엔 우리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엔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다음 주는 주님과 그리스도를 또 나눌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은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멸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뭐예요? 멸망 그 자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아기를 낳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 바이올로지컬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뭐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라보이,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게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요한 중에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럼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고백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30살짜리 목수를 향해서 메시아라 부른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사람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이 고백이 어떻게 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그건 여러분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혈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뭔가를 배워서 경험해서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를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게 했다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마침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활 후에 나타난 모습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도 제자들도 드디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고 마침내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 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한결같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이사야를 보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 말씀 볼게요.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천사든 사람이든 아무리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 엘리야든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창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라고요? 가졌던 영광, 영어로 보면 glory예요.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눌 수 없는데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자 되신 하나님이, 로고스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의 아들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 전에도 영광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명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그 자리, 원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그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신데,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다 붙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일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여러분, 모달리즘이라고 이제 양태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고 말씀하는 게 우리가 정통으로 얘기하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개체의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는 어려워요. 한 개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래 이런 형상이었었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원래 자리 간 게 아니라 제 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이미 중간에는 누가 있어요?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이든 천사든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신비한 기적을 나타내도요,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돼요. 그걸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교주라 그래요. 그거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유명해요. 예수님과 함께한 수제자란 말이에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진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한번 만나는 게 얼마나 이 영광이겠어요. 그 베드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납작 엎드려 경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럴 만해, 받을 만해, 엎드려 경배하세요. 이랬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람이든 천사든 경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경배할 자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천사들도 경배를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라 그러고 또 피조물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는 아들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경배할 때 경배를 받으세요. 왜?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지를 않으세요. 절을 받으세요. 경배를 받으세요. 하나 더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천사도 경배를 하고 마땅히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사람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 돼요. 100%.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누구셔야 돼요? 반드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니었는데 인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야지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형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외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여러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마음속에 염려를 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줍니다. 좌절을 줍니다. 실패하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승리를 없애버려요. 승리하게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맨날 그 마귀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5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기신 분임 또한 믿는 거예요. 가장 정의로우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용서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 있죠. 그 중에 제일 짧은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별들을 찾아가는데 세 번째 별을 어린 왕자가 찾아갑니다. 이거 보면 알겠죠. 그 별의 주인이 누구냐면 술주정뱅이에요. 그는 언제나 술에 취해 있어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왜 술을 마시나요? 라고 술꾼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술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자가 또 물어봅니다. 뭐가 부끄러운가요? 술꾼이 내가 부끄러운 이유는 술을 먹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사람의 수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어서 부끄럽다 그랬어요. 근데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수치는 벌거벗은 것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한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걷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기의 뭐가 보여요? 자기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들킨 거예요. 그 욕망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요, 자기의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저 사람 잘 됐는데, 저 사람 거의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나는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라는 그 비교의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창피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기나 하실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요. 뭐 실패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치예요. 이게 반대로 나갈 때는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또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루빈이가 믿든 안 믿든, 예수가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잘 못 믿어. 이게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는요,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믿지를 못하니까요, 실패감과 부족함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살아갈 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차를 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겠지? 내가 이런 집을 사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 끊임없이 평생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더 나은 걸 위해 몸부림을 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뭐라고요? 믿는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만 해도요,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신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실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걸 믿어야지 자랄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만 장성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귀엽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10년, 20년, 30년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라야죠.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아니에요. 그 자녀가 성장해야죠. 양육 받아야죠. 자라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그걸 고백을 믿는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는 고백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외워서 하는 고백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승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여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으신가 말이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제 심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케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의 누구신지 잘 믿고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은 외아들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정말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는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어떻게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기뻐하셨는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모른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로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오니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또 저주의 이 마음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찌하여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조금도 나눈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참으로 하나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마침내 고백할 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넘침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참으로 죄책감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감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사랑하는 채플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워진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앙 고백이 드러나며 참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채플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자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결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셨사오니 이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